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 시간 특별 찬양으로 우리 교회학교 우리 선생님 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그 길밖에 없다. 그죠? 그 제목이었습니다. 오늘은 찬양이 예수밖에 없네. 네. 오늘 설교의 또 제목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런 제목인데요. 공교롭게도 뭔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밖에 없다라는 말을 하려다가 그럼 너무 그런 것 같아서 없습니다로 제가 정해봤습니다. 부제로는 사랑이면 됩니다. 사랑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붙여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세 번의 물음과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디베랴 호수로 나옵니다. 보통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직전의 장소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이제 자기가 살았던 곳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갈릴리로 내려가 있는 것은 마태복음 28장 10절과 마가복음 16장 7절에 근거해 보면 자연스럽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과 부활하신 이후에 동일하게 갈릴리에서 다시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0절에는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에 따라서 갈릴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로 가라 하셨던 주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을 만나러 오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시작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러 오셨을 때 그 전에 베드로는 21장에서 초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련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중의적인 의미로서 제자의 자리를 포기할 것이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만나러 오신 그 시점에 몇 개의 이벤트를 준비하십니다. 이 이벤트의 주제는 회상입니다. 첫 번째 이벤트는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에 그날을 재연하시는 것입니다. 21장 3절 후반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동료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예수님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셨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던졌더니 그물에 물고기가 순식간에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시행하신 첫 번째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인 이 성경의 저자인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베드로에게 저기 계신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거의 본능적으로 벗어났던 겉옷을 다시 걸치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바다에 뛰어들면서 옷을 걸쳐 입는 사람은 없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랐는지 아니면 주님을 보러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는지 알 수 없지만 벗어났던 겉옷을 걸치고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베드로가 헤엄쳐 나온 거리가 성경에 50칸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약 100m가 되는 거리입니다. 보통 동네 수영장의 수로의 길이가 25m이죠. 그럼 100m면 왕복 2번을 해야 됩니다. 수영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00m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좀 다르죠. 허겁지겁 물에 뛰어들어서 예수님에게 돌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 거리는 결코 짧지 않았을 것입니다. 급한 마음에 헤엄쳐 와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쩌면 그 모습은 베드로의 내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나 초라하고 서 있기조차 민망한 상황입니다. 베드로의 심장은 미친 듯이 날뛰고 그 침묵 가운데 들리는 그 자신의 심장 소리, 그것이 얼마나 크게 들렸을까요? 새어나오는 거친 숨을 티내지 않으려고 참아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베드로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후들거리는 다리를 주체하지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읽을 때면 늘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전도사로 있을 때 새벽 주일에 설교를 제가 맡았습니다. 새벽 설교를 밤새 준비하고 시간이 되어서 옷을 챙겨 입고 나가려 했을 때가 4시 5분이었습니다. 나가려고 하는데 막 태어난 아들이 자고 있길래 아들 얼굴에 저의 얼굴을 대고 눈을 감자마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전사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하시는 말이 오늘 설교 이까지만 듣고 제가 바로 뛰었습니다. 잠시 아들 얼굴에 내 얼굴을 대었을 뿐인데 순식간에 50분이 지나가 버린 겁니다. 잠시 얼굴을 대고 눈을 감았을 뿐입니다.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네이버 지도로 검색을 해보니까 집에서 교회까지 걸음수가 698걸음, 거리로는 447m, 지하도 1회를 지나야 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쉬지 않고 달려서 교회 계단을 오르는데 이미 찬송가는 들려오고 있습니다. 찬송가 3절을 할 때쯤 예배당 맨 뒷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목사님이 설교한 본문이 요한복음 8장 32절, 그 유명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날의 설교도 거의 대부분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설교 시간 내내 고기를 들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몸이 굳어가는 게, 몸이 굳어 죽으면 이렇게 죽는 거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날이 하필 주일이었기 때문에 가급적 그분을 피해 다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공동 식사를 위해 줄을 서 있을 때 그분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도 부산분이라 딱 두 자로 이 두 자로 끝이었습니다. 그 뒤로 그분이 그 일을 한 번이라도 언급하신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없었습니다. 주님은 갈릴리로 오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지만 사실은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물에 젖어 혼이 나간 것처럼 서 있었을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베드로는 굳어버린 것 같던 몸을 움직여 배에 올라 물고기로 가득 차 있는 그물을 끌어 육지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물고기가 예수님에게 전해졌을 것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 피워두신 숯불에 생선을 얹고 이미 굽고 있던 생선을 건네시며 먹으라 하셨습니다. 식사를 다 마친 것을 보신 후에 주님은 한 사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은 이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석가들은 이 표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상반된 해석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는 이 호칭은 매우 격식 있고 공식적인 호칭이다. 예를 들면 보통 자녀들을 예를 들면 한겸아 이렇게 부르다가 윤한겸 이렇게 부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후자 윤한겸 이렇게 말하는 이런 표현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떤 주석가는 실패로 뒤엉킨 베드로의 과거를 다시 초기화하시겠다라는 의지를 담은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혹은 그가 사도직을 받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라는 뜻을 시사하고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표현에 대한 저의 견해는 마치 최무훈 목사가 아닌 자연인으로서의 무훈아라고 부르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계적인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제자로 스승을 주를 배신한 베드로가 아니라 자연인으로서의 갈릴리 요한이라는 사람의 아들 시몬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이라 불러주시는 주님의 표현입니다. 실제 예수님이 처음 그를 만났을 때 베드로는 당연히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시몬이 게바, 베드로가 된 것이죠. 그 부르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신과 실패라는 굴레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라고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누가 보더라도 주를 배신한 사람이고 실패한 제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애써 그것도 3번을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라고 부르시면서 그 기억을 생각나지 않도록 애쓰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인인의 한 사람으로 그를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애써 베드로를 과거의 잘못에서 거리를 두게 하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베드로, 게바, 반석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디테일에 탁월한 주님의 특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세밀함의 탁월함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겨우 예수님을 보려고 했을 때에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뽕나무로 다가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그랬더니 여러분 삭개오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네, 주님, 제가 밥 살게요. 이렇게 대답을 했죠. 이게 안 터지네요, 그죠? 먼저 다가오셔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부정하다고 섞이길 싫어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보란듯이 삭개오에게 다가가 밥을 먹자고 하신 주님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섬세하고 관계적인 모습들은 우리가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님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계명된 이름인 베드로, 그 베드로라는 이름이 그에게 현재 너무나 큰 짐과 같았을 그러한 마음을 헤아리셨는지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아닌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그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일이 있기 직전까지 베드로는 이 장면에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라고 하는 순간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이제 두렵고 부끄러운 현실을 직면해야 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지난 일에 대하여서 시시비비를 가리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러주십니다. 저는 이것이 그의 제자에게 베푸신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다라고 믿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무너져 있는 마음을 다시 일으키시는 물음을 던지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이 있기 직전까지 베드로는 그의 마음 가운데 큰 부담과 두려움으로 그의 심박수는 미친 듯이 올라갔을 것이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표현하셨던 이 두 표현으로 베드로는 말 그대로 눅눅듯 녹아내리는 그러한 기분을 느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가셔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가 한 일을 탓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나도 그랬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말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그날 너 왜 그랬어? 왜 날 모른다고 했어? 그것도 한 번도 아니라 3번씩이나 말이지.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주까지 하더만. 내가 모른 척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주하고 맹세하는 것까지는 좀 심한 것 같은데 그날 왜 그랬어? 이게 아주 점잖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우리의 방식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애초에 베드로를 용서하시기로, 아니 다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앞에 생략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무지 사랑하는데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의 배신과 실패를 회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아들이 딸이 엎지른 물을 수습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엄마가, 아빠가 물걸레로 닦는 겁니다. 수고롭지만 그러면 말끔해집니다. 왜 주님은 오직 사랑만을 물으셨을까요? 사랑이 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헌신은 언젠가 바닥을 드러냅니다. 모든 헌신은 다 그렇습니다. 바닥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시작된 헌신은 그 바닥을 드러내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후회하지 않을 만큼 했다라고 하는 뿌듯함만 남을 뿐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것에는 후회나 낙심보다는 다만 더 해주지 못한 아쉬움이 있을 뿐이죠. 그러나 그 또한 사랑의 마음이니 서로를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성공하고도 공허해지는 것이 이치입니다. 우리가 자책에 빠져 고개 숙이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 곁에 앉아 나지막이 물으십니다. 나를 사랑하지? 그거면 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업력을 평가하는 상사가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에게 성과를 묻지 않으십니다. 왜 그랬냐라고 추궁도 하지 않으시죠. 앞으로 잘할 수 있겠어? 라는 다짐도 받지 않습니다. 그저 숯불 앞에 마주 앉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딱 한 가지만을 물으셨습니다. 그 숯불은 과거 그가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했을 때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친 바로 그 장소입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감안하고 극복하고 사랑으로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진 말씀은 사실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라는 주님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그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 그를 짓누르던 배신의 부채감과 실패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그 모든 허물을 덮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뒤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니 가능한 것이 어버이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것들입니다. 사랑이라 묻고 따지지 않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 해주고 난 뒤에 묻는 것 역시 사랑입니다.
사랑이면 됩니다. 사랑이 전부인 것이죠. 자식을 부모 되게 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사랑이 자식을 어느덧 부모로 만드는 것이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고 또한 회복을 누리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넉넉히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실패와 자책의 자리에서